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1년에 한 번,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한 30번은 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그리스 그쪽이 됩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항구 도시고 교통의 요지였고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교회,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수의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고 출애굽도 알았고 또 절기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도, 요 정도밖에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무엇 하나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그렇게 오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만큼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30년 이후에 쓰여진 거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은요, 이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렇게 더디고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혼란이 생겼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게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재림에 목매달아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생활 엉망으로 살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죽은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걱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뭐냐? 재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믿음 맞지만 그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현실,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특별히 5장에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십계명과 율법도 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딱 대놓고 구체적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켜 행해라고 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앞쪽에 보면 음란과 우상을 버리고 뭐뭐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게다가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명령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명령을 해도 지키지 않아요. 자, 횡단보도 앞에 딱 갔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차가 없어요.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저는 좀 찔립니다. 그런데 경찰관이요, 딱 보더니 수신호를 하는 겁니다. 가라고. 빨간불인데 가라 그럽니다.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신호들을 막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아니라 모범 택시, 모범 기사님이 이걸 하고 있어요. 빨간불인데 가래요.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가도 돼요? 이야, 아시는 분 많으시구나. 가도 됩니다. 왜냐? 모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교통 신호에 대해서는 경찰에 준하도록 법에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김종수 장로님께서 앞에서 신호를 막 하시면서 가라 그래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교통 차량관리부 교통부의 대장님이신데 막 가라 그래요. 운전 경력 몇 년부터라 그러셨죠, 장로님? 1970 몇 년? 가면 돼요, 안 돼요? 왜죠? 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명령을 했을 때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권한, 권위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명령이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하여서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고요. 거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감사하라가 명령, 그래 하는데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범사. 왜냐면은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먼저 미리 나가면 안 되는데. 범사가 왜 문제냐면은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떠한
처지에서 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의미를 따져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치더라도, 사고 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등등등 무슨 일,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 감사제, 감사의 예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 역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에요,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는데, 특별히 감사제, 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자기 수준에 맞는 제물과 함께 무교병,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기름과 섞은 무교병,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다음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를 갈아가지고 만든 과자, 그리고 이스트를 넣은 유교봉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한 마리 끌고 왔으면 됐지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냥 제가 성의껏 할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거를요, 제물 드릴 때, 무교병 드릴 때 하나씩을 한 종류씩을 드리는데, 이거를 들어서 거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식을 하나하나씩을 또 다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거는 원래 이 화목제라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제사장의 소유니까 다 주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 제물, 이 고기는요, 다른 서원제는 다음날 먹어도 되는데 그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이뿐만 아니라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 보리를 추수하고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 이후에 77에 49일 후에 드리는 맥주절 77절, 그 다음에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셔가지고, 야 1년에 이 3번은 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따박따박 아주 규율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이 표현이 잠시 나왔는데, 대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정해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수십 년, 수백 년 이후에 후손들도 이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날짜를 지키고에 대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이 갖춰질 때 그 내용이 제대로 깃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용이 먼저 앞서서 형식이 무시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요, 형식을 가지고 있다가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요, 교육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데? 저도 같은 교육전도사니까 솔깃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아마 교육전도사로서 사례비를 한 10만 원 정도 받을 때 그 정도였습니다. 93년도쯤이었는데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 매주 10,000원씩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받아서 헌금을 얼마를 하는 거예요?
4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금액이 당시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감사예물 든 걸 딱 보더니, 우리는 전도사님에게 사례를 얼마를 못하는데 전도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10,000원씩 감사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성도들 앞에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움과 함께 놀람을 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뒤에 이야기가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 게 습관이고 훈련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칭찬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늘상 하던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해와서 그랬구나. 저희 부모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훈련은요 그거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만큼 감사헌금하라?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조그만 것부터 훈련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거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여라 라고 요구하시고, 너희 대대의 것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요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에 와서 특강을 하는데, 나중에 특강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되기까지 가장 도움이 됐던 원동력,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클린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여자 문제 때문에 사고도 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훈련이 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랑 감사해랑 무슨 연관이야?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조금 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keep thinking, 감사하는 것을 keep, 유지, 계속 감사해라. 나쁜 일이 생겨도 계속 감사해라. 누구에게? God, 하나님에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because of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무슨 날이었느냐? 중요한 취직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미까지 가야 되는데 구미가는 기차를 놓쳐버린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늦잠 잤네. 하나님이 중요한 날이 못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는데요. 그래 아주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어떤 친구가 소개를 해서 어떤 직장을 가게 됐는데 자기가 원래 기대하고 가고 싶었던, 기차 놓쳐가지고 못 갔던 그 직장보다 훨씬 좋은 직장이에요. 자, 그러면 늦잠 자가지고 차 놓친 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에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네? 플러스 요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실패를 했더라도요,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안 좋은 일과 다른 좋은 일 또는 관계없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때문에, 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감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서 나가면 이것이 결국은 좋은 일에 싹이 비료가 되고 그 싹 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이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8장 28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안 좋은 일 그거 염려하지 마라. 어쨌거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whatever happens라고 하는 그 어떠한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질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것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올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한 한 가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고 아프고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잘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릴 거기 때문에 이거 그래 감사하자. 나 이것도 이길 수 있어. 이거 그래 이게 결국 나에게는 잘 되겠지. 이 문제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주실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자기 자신의 연약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그게 감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감사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좋게 해주실 거죠? 소망을 통하여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좋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여나 오늘 감사 예물 가지고 오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 중에서 좋은 일만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렇지 못한 일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바로 이어서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이건 좋지 못한 일이건 감사로서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더 크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찬송하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찬송가시라서 오르간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